네, 방송계의 여러 배우들이 자신들의 직업에 대한 장점으로 꼽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경험할 수 없는 과거의 어떤 인물에 대한 삶을 다시 한번 경험해 보는 것, 타인의 삶을 나의 삶 속에서 녹여내어서 체험해 보는 것, 평소 내가 경험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죠. 사실은 우리는 그런 카메라 앞에 서는 배우처럼,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는 배우들처럼 그렇게 앞에 서서 청중을 향해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인의 삶을, 타인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일이 있죠. 바로 독서입니다. 네, 그림 띄워주실까요? 사실 독서라는 행위는 인간만이 즐길 수 있는 굉장히 고등한 행위입니다. 사실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작업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저렇게 저 글을 읽기 위해서는 먼저 눈이 색깔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얀색인지 검은색인지. 그래서 하얀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귀신이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런 다음에는 그 여러 기호로 쓰여진 모양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뿐만인가요? 그 기호가 정확히 한 덩어리로 뭉치면 그게 단어나 문단이나 어떤 그런 문자가 되었을 때 어떤 의미를 품게 되는지도 우리는 배워서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단에서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 그 이면에 어떤 뉘앙스를 품고 있는지까지도 알고 있어야 우리는 그 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은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책을 들고 보는 모습을 보면 사실 단조로워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뇌 속에서는 굉장한 자극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자극이 우리 뇌에서 어떤 자극을 이끌어내는지는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만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인 만큼, 그렇게 고등한 행위인 만큼 굉장히 극단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정유정 작가의 완전한 행복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스릴러 분야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문체를 가지고 있는 작가라서 굉장히 눈여겨보는 그런 작가였어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오자마자 서점으로 들러가서 책을 펴봤죠. 제목만 보면 알겠지만 완전한 행복이라는 단어가 끌리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완전한 행복이기 때문에 저자는 독자들에게 완전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이 책을 썼을까 하는 생각으로 책을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책을 펼쳐봤더니 시작되는 내용들은 굉장히 암울한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한 여자 등장인물이 있는데 이 등장인물이 추구하는 완전한 행복은 무엇이냐? 나의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 내 가족 중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구성원들을 제거해 나가고 필요하지 않는 일상들을 지워나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불완전한 구성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면 결국엔 완전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게 이 글에 등장하는 여자 등장인물의 핵심이고 추구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책을 보다 보니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지 사실은 중간에 덮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참아가면서 다 읽은 다음에 굉장히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제 돈 주고 산 책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던져 버려버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충격이 좀 거셌는지 한동안 책을 못 읽었는데요. 그렇게 책을 읽다가 어느 날 책을 못 읽는 와중 가운데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는 행위라는 건 사람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는다고 해서 사실 우리는 책이라도 읽어라 라고 할 때 뭐라도 읽으면 우리의 머리가 자극이 되고 머리가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책을 읽는 행위 자체가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91년도에 출간된 아메리칸 사이코라는 미국에서 출간된 스릴러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많은 나라에서 출간과 동시에 금소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연쇄살인마들의 책장에서 다수 발견되었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런 사실은 책이 사람의 뇌에 있어서, 사람의 생각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반증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극단적인 예들을 많이 말했지만 사실은 세계 문학 소설들만 보더라도 그 소설들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들은 그리 꿈도 희망도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이런 식이죠. 주인공이 아등바등 열심히 살았으나 그 끝은 허무하더라 라는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도 되게 오랜 세월 어부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때부터는 물고기들이 잡히지 않아서 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꿈을 꾸고 바다로 나아가서 꿈에서 뭔가 이렇게 잘 될 것 같은 꿈을 꾸어서 먼 바다로 나아가 정말로 큰 대어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과정에서 많은 상어떼들이 달려들어서 그 물고기를 다 뜯어 먹어버려서 결국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 손에 한 줌의 재도 남지 않았더라, 뼈밖에 남지 않았더라 하는 것이 그냥 소설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냥 많은 글자 수를 할애해서 쓴 책이라는 거죠. 이 책뿐만이 아니라 많은 세계 문학에서 그래서 인간의 삶은 잠깐의 기쁜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손에 잡히는 것이 없더라 라는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인간의 인생의 어떤 이해도가 그 정도 선이라는 거겠죠. 그래도 고전 책들은 좀 낫죠. 요즘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면 그런 인생에 대한 어떤 심도 깊은 고민이라기보다는 현재의 생에 대한 고민만을 하고 있는 그런 많은 책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 것인가? 투자를 하는 법, 잘 사는 법,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자기 개발서가 베스트셀러의 1위부터 10위까지 많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은 알고 계시죠? 어떤 걸요? 이 땅의 시간이 전부가 아님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생과 내 생의 모든 삶을 아울러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책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책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기 때문에, 또한 제가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감히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책인지 감이 오시나요? 네, 성경입니다. 맞습니다. 성경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는 많은 책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으로 지금껏 사랑받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부분적으로 성경을 읽는 이유 말고 왜 성경 자체가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이렇게까지 귀하게 여김을 받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원 후 1세기에서 2세기 정도 유명한 석학이자 또한 당대의 유명한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후배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로 따지면 당시에 굉장한 최고의 석학이었죠. 가말리엘 대제사장의 수하에서 긴 시간 수학하기도 했었고요. 또한 히브리어와 헬라어에도 능통한 언어학자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그리스 철학에도 정통했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 전통에도 익숙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죠. 이렇게 말하면 와닿지 않잖아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2024년도 세계 대학에서 1위 하는 대학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시대로 따지면 옥스퍼드 대학에서 책을 10권 이상 내는 저명한 교수의 수제자에다가, 그리고 미국은 자신의 시민권자가 어느 곳에서 위험을 처하든 달려갑니다. 어렸을 때부터 미국의 시민권자로 태어난 사람에다가, 그리고 멘사 회원으로 IQ가 굉장히 높아서 멘사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런 사람 정도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만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지 라고 인정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라는 구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한 사람은 로마의 총독 베스도입니다. 히브리 전통에 익숙해 있는 히브리 계열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사실은 사도 바울을 어렸을 때부터 주의 깊게 바라봤던 사람도 아니었죠. 그런데 이 로마 총독이 사도 바울을 재판하는 그 자리에서조차 사도 바울 네가 똑똑한 건 내가 알지만
네가 많은 학문을 내가 알지만 네가 하는 말을 들으니 너는 미친 것 같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은 이 시대 가운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모두가 인정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바울이 그 총독 앞에서 전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길래 이 총독은 바울 보고 너는 미쳤다라고 말을 한 걸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의 중심 사상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평생 쌓아온 그런 학문을 뒤집을 수 있고 사실 버려버릴 수 있고 부정할 수 있는 그런 뉘앙스로 풍길 수 있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이 내가 알고 있는 학문 중 가장 고상한 학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 가운데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에 될 수도 있는 그런 말을 이 글에서 계속해서 남기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이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편지를 쓴 사람은 제가 앞에서 계속 말했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었겠지만 그렇다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히브리 전통의 유대교 전통에 대해서 배워온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사실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라는 목회자를 통해서 목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 시절에 있는 그런 디모데가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장성하여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느냐에 따라 당시 굉장한 핍박을 받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의 성장하느냐, 바른 길을 가느냐, 아니면 그릇된 길로 파선하여 옳지 못한 길로 가느냐라는 그 분기점에 놓여 있는 굉장한 귀중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에서 하는 첫 번째 부탁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너는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해주니 그 지혜에 머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와서 새로운 학문, 사람들의 인기 있는 학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학문, 그리고 하나님과에 대한 관계에 대해 집중하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그것은 완결된 것이 아니니 그것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에 한해서 너의 학문의 길이와 넓이를 키워나가라. 그러하면 너는 결국 구원에 이를 것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을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 나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성은 무엇이냐? 바로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분, 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지식, 어떤 머리를 가득 채우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서 나아가야 될 관계, 바라봐야 될 그 분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성경을 잘 붙들라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말이죠. 성경은 다른 책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다른 책들은 아무리 많이 읽어도 결국 누군가의 경험에 축적될 뿐이지만 다른 책들은 아무리 연구해도 결국 내 머릿속에 채워지는 지식의 총량만이 많아질 뿐이지만 성경은 다르다는 겁니다. 왜죠? 이 성경을 아는 것만으로,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내 머릿속에 채워 넣는 것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단초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머리에 쌓여 있을 때, 어느 때 인격적 만남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면 나의 믿음의 문이 열리고 믿음의 포문이 터지면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왜 다른 책과는 달리 오직 성경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따라할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한 번 더 확실히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믿으십니까? 책의 기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책들은 인간이 태어나 유한하게 경험하고 유한하게 생각하는 그 인생길 가운데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 자신의 상상에 나온 것, 누군가의 말을 들은 것들을 집대성에 만든 어떤 결과물에 불과하지만 이 성경책 자체의 기원은 신적 기원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쓸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쓴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성령께서 기록한 책을 읽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영이 그 성경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방향성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알았고 구주로 고백했으니 구원받은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런 세력의 대표적인 세력들이 있죠. 구원파가 바로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단회적인 경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믿었으니까 내일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은 종결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함을 얻었지만 긴 세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할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꾸지람도 듣고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이게 진리구나, 이게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구나, 이게 내가 다시금 돌이켜야 될 부분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으며 계속해서 교정하고 또 돌이키고 반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준점이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꿈틀대는 죄성들이 있잖아요. 나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살고 싶은데 오늘 또 되지 않는 과거의 습관들, 죄악의 그런 관성들, 그래서 내 죄성 가운데 나는 그러기 싫은데 또 넘어가게끔 하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 마음에서 꿈틀댈 때 넘어져서 망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 아니야 또 해보자, 아니야 나아가보자, 아니야 일어서 가자 라고 하시는 그런 가르침과 따스한 사랑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금 다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분명한 내용이 있고 순종해야 될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 지침은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무지도 죄악이라는 굉장히 가슴 아픈 말이 있죠. 사실 어떤 행동을 일부러 해서 누군가를 상해를 입힌다거나 해악을 끼쳤을 때만 죄악이 아니라 모르는 것도 죄악이라는 굉장히 마음 아픈 격언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주님께 마음을 바로하고 삶의 행로를 바로잡았다면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시작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될 가이드가 되는 이유, 성경은 그저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좋은 문화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입니다. 세상의 목소리는 우리의 시선을 잡고 우리 내부의 마음으로 향하게 합니다.
잘 먹고 잘 벌고 잘 살고 잘 누리는 것, 물론 하나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죠. 그런데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이 전부라고 말한다면 너무나 서글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는데요? 바로 우리는 바라볼 영원할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에만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각종 걱정과 염려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을 막고 타인을 향해 돌아가는 것을 애써 막으려 하는 사단 마귀의 괴계로부터 우리는 때마다 벗어나 우리의 기준을 다시금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주신 가이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멋대로 우리의 신앙의 어떤 틀과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방향성과 우리를 향한 그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쓰신 설명서를 읽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 잘못된 설명서대로 쓰여지다 망하는 길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께서는 부디 우리 인생의 설명서인 성경을 읽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사실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 그러니 가이드를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라 수준에서 멈추질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이 사도 바울이 다시금 그 교회에 이를 때까지 그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 가운데 그 읽어야 되는 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등장합니다.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에 끝나지 말고 그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그 내용을 습득하고 살아내며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왜 그렇게 사는 거니? 라고 말을 하며 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삶 가운데 인도해 줘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에 이렇게도 말하죠.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 자신과 우리를 통해 듣는 자들 모두가 구원함을 받는 복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 자체도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한국 교회의 초창기에 권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었냐? 그냥 성경을 나르고 주고 성경을 가르치는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있었던 초기 부흥사 또 말씀 사역자들과 같이 주목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만큼 성경에서는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성경을 자신만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통해 읽고 가르치고 권하는 가운데 함께 구원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성경을 나의 것으로만 삼고 나만 누리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내며 결국 그것을 권하고 그것으로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